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계속되는 자리입니다. 사탄은 작은 틈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무방비로 두지 않으시고 성경 말씀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사탄의 속임수를 이기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사탄을 물리치는 강력한 성경 구절을 붙잡는 것이 왜 중요한지 나누려 합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 시간은 단순히 굶는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준비하고 사명을 붙잡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탄이 찾아와 시험을 걸었습니다. 가장 먼저 던진 시험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배고픔이라는 절실한 상황 앞에서 사탄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을 해결하라는 제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도전이었습니다. 눈앞의 결핍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속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며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서 인용된 구절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배운 교훈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양식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원리를 붙잡아 사탄의 유혹을 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탄은 늘 현실적인 문제를 통해 우리를 시험합니다. 지금 당장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욕심, 더 많은 물질을 가지려는 욕망,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갈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사탄은 그 틈을 파고들어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의 만족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너도 떡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너도 성공해야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냐? 너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떡이 전부가 아니라고,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떡은 잠시 배를 채울 수 있지만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재물과 성취는 순간적인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결국은 허무함을 남깁니다. 그러나 말씀은 다릅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고 유혹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게 하며 끝내 승리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읽고 기도로 붙잡으면 하루의 방향이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둘 때 말씀을 근거로 선택하면 후회가 줄어듭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말씀을 되새기면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말씀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을 붙잡는 삶은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하게 합니다. 사탄은 종종 반은 진리 같고 반은 거짓 같은 말을 섞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히 알아차립니다. 말씀을 통해 참과 거짓을 구별하고 유혹이 다가와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승리하신 것은 단순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말씀을 붙들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부족하고 어려워도 말씀으로 사는 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빛이 되어 우리의 길을 비추고 방패가 되어 우리를 보호하며 칼이 되어 사탄의 공격을 꺾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만 말씀을 붙잡는 순간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굳게 세우며 끝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로 인도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모든 순간마다 말씀으로 사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안에 참된 자유와 평안, 그리고 사탄을 이기는 담대한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둘째,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야고보서 4장 7절은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은 짧지만 강력한 영적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따로 떨어져 있는 두 행동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마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비로소 마귀를 대적할 힘이 생기고 그 힘이 발휘될 때 마귀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 기도의 힘이나 큰 소리로 외치는 선언만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 사탄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내 욕심과 계획만 고집한다면 사탄은 언제든 그 틈을 파고들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것이 사탄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속여서 하나님보다 내 자아를 더 크게 만들게 하고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을 더 따르게 하며 기도보다 염려를 먼저 붙잡게 만듭니다. 이런 틈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다시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의무적으로 명령을 따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부모의 손을 잡고 걷는 아이가 안전하듯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해서 마귀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여전히 집요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맞서야 합니다. 거절하고 끊어내고 물리쳐야 합니다. 마귀의 속삭임을 흘려듣지 말고 말씀으로 단호히 대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실 때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며 말씀으로 대적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칼과 같아 어둠의 세력을 꺾는 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우리보다 강력한 존재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권세 앞에서 마귀는 결코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며 말씀을 붙잡고 대적할 때 마귀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약속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영적 원리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하라는 말씀 앞에 정직을 선택하고 용서하라는 말씀 앞에 미움을 내려놓고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먼저 다가가는 것이 복종의 시작입니다. 이런 삶이 쌓일 때 영적 힘이 커지고 마귀의 속임수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연약할 때 더 크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그 속삭임을 분별하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결국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순간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고 그 능력 안에서 우리는 마귀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간마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고 날마다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실제로 주어진 영적 권세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뱀과 전갈은 사탄과 어둠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유혹과 공격은 늘 날카롭고 교묘하며 때로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주었다. 그러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보고할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들은 기쁨에 차서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단순히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사탄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이 권세가 주어진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 단순한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 권세는 제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적 싸움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두려움으로 우리를 묶으려 합니다. 불안과 염려, 죄책감과 낙심을 통해 마치 우리가 이미 패배한 것처럼 속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권세를 누리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은 권세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권세는 우리의 능력이나 열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나옵니다. 제자들이 보고한 것도 우리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떠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고 무릎 꿇지 않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사탄과 대적할 때 우리는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을 때 마귀는 무너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마주하는 여러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불화와 분열, 시험과 유혹, 불안과 낙심이 몰려올 때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나에게 권세가 있다. 예수님이 주신 권능이 내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음을 선포하면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담대해지고 영적 기세가 세워지며 결국 상황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뻐하며 보고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권세가 주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권세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며 가장 큰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 권세는 수단일 뿐이고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10장 19절은 우리에게 담대함과 동시에 균형을 가르쳐 줍니다.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권세 자체를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붙잡고 그 승리를 내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해치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결코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붙잡는다면 우리는 매일 영적 싸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탄이 속삭이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탄이 주는 절망보다 하나님의 승리를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인해 두렵지 않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나는 승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일상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올 때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붙잡지 못하고 우리는 자유와 평강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넷째,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구절은 두려움에 눌려있는 신자들에게 강력한 선언이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디모데에게 담대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신앙을 지키며 사역을 감당하는 길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따릅니다. 외부의 박해와 내부의 연약함이 우리를 위축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흔한 무기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게 하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하게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능력, 사랑, 절제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담대함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확신은 세상의 어떤 공격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절제는 우리의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리며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환경에 고정시키지만 기도는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놓는 길입니다. 이 말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두려움의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이 주신 능력과 사랑, 절제를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차지했던 자리를 믿음이 채우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두려움 때문에 놓쳐버린 순간들이 많습니다.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해야 할 결단을 미루고 나서야 할 자리를 피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움에 묶여 살아가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움에 쌓였지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린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받으며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며 위로하셨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교회나 사회 속에서 두려움 때문에 움츠러드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두려움 대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면 불확실한 미래를 담대히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묶으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두려움을 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으면 두려움보다 큰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다가와도 믿음이 더 크게 서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두려움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사탄이 주는 두려움은 힘을 잃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두려움의 노예가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서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선물을 붙잡고 나아갈 때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묶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담대함을 실제 삶에서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과 두려움, 그리고 흔들림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사탄을 대적할 힘을 얻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사탄은 속삭이며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흔들림 없는 믿음을 얻게 되고 어떤 공격 앞에서도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사탄이 더 이상 권세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결국 승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이 확신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